욕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마냥 장밋빛 그런 어떤 꿈을 기대를 가지게 하시지는 않죠. 계속적인 형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 어쩌면 이 고갯길을 넘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면 내려가야 하고 내려가다 보면 올라가게 하시는 이런 어떤 굴곡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래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란 것이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지만은 한없이 편한 걸 요구합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자기의 어떤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게 마련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방바닥에 잘 잤거든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이 침대 생활을 하는 분이 이제 마룻바닥이나 방바닥에서는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가 많죠. 침대도 뭐 싱글 침대면 좋았는데 그것도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더블이니 퀸이니 혼자 주무시는데 킹 사이즈에 주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제 편한 걸 원하게 되고 우리의 몸은 자꾸 평안하는 것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참 간사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이 계속해서 편안해지려 하고 우리가 계속 평안하기만을 바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도덕적으로도 많이 해이해질 겁니다. 비루한 욕망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 욕망의 전차를 타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별로 그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수준에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이런 속성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냥 자기 욕심대로 살게 하고 마냥 자기 편안한 대로 그렇게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지만은 평안함 대신에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뭐 당신의 자녀라 그러고 당신의 친백성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험한 인생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담아내시는 거죠. 그 훈련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체육 특기생 또 국가대표 훈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훈련하는 것이 뭐 그 선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말 그 훈련을 시키는 감독, 그 감독이 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선수 자신이 큰 영광과 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고난으로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고난을 받고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속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좀 너무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고 왜 이런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저를 다듬어 가시는 게 있고 그릇을 더 크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수르 강야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기적.
'아니 이런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음 행보가 뭐냐? 광야로 들어간 것이라는 거죠. 아주 생고생을 했습니다. 광야길을 사흘씩이나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 뜨거운 햇볕 아래 그 메마른 땅을 걷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고생길이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람들 입에는 불평불만이 뭐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해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 뭔가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우리는 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를 봤으니까 우리 신앙은 이제는 아주 순조롭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막연히 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열광하는 신앙은요. 때로는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한 그 이후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 또 연단을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 갔다가 은혜 받았는데 내려오면 막 싸우게 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갔다 와서 왜 다치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광하는 신앙 가운데는 항상 원망과 불평도 함께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 기적만 체험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좀 더 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경험한 것 더 이상의 것이 오지 않으면은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닥으로 내리셔서 다시금 느끼고 체험하게 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지금 느끼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고민이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쭉 따라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할까? 모세가 40년 목회하면서 계속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숙제를 풀기 전에 모세가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25절에 보십시오.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뭐 장기적인 과제는 차차 해결하기로 하고 단기적인 과제를 풀어야겠다.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이제 처방을 내려주시죠.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무의 한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유명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바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런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여러분 어떻게 한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쓴물이 단물이 될까요? 우리도 나뭇가지 꺾어서 이렇게 연못에 넣으면은 뭐 그게 바뀌는 것입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푼다고 뭔가 합리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고 어떤 학자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광야에는 쓴물을 달게 만드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나무냐? 뭔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던지라 했기 때문에 그 달게 하는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모든 게 다 가설이에요.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문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 한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인해서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내용 이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25절 하반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물이 단물로 변화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안이 밝고 뭔가 이 말씀의 맥을 잘 보는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 이게 뭐와 연관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하나님의 법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이 시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훈련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고 훈련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라의 기적 사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기적 사건의 핵심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이걸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무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나무, 그 나뭇가지를 던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대충 어림잡아 그까이 그 뭐 대충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좁혀서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훈련시킨 것이. 이렇게 하게 될 때 애굽에 내린 여러분 애굽에 얼마나 많은 재앙을 내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질병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병은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예방책을 주시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과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논리를 잘 파악해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내맡기면 되는 겁니다. 잠언에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병을 예방하는 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걸 멀리해라. 우리는 뭐가 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악으로 규정하셨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모든 것을 예방하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때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결과로 아니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의 악이 결국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또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너희들이 간구하면 나는 너희를 반드시 낫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의사 같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모든 질병과 내 연약함을 다 맡길 수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훈련 없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요,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한 단계 도약을 시키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고 때가 되었으니까 올라가거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받은 거죠. 여러분 그 훈련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 건강에 대한 비결, 치유받는 비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배우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비결도 우리가 알고 보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뭘 옳다고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바라시는지 바라시지 않는지 그것을 분간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낫게 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온전한 회복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요.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히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좀 장기적이죠. 그렇다면 응급실 같은 처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응급실 처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급한 불을 끄는 여러분의 가장 큰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로 방향을 확실히 돌릴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단기 처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네가 뭐가 문제인지 내 뜻이 뭔지 그냥 말해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 가운데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얘들아 그냥 와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은요. 어쩌면 장기적인 처방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인 처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기적인 처방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기도하다 보니깐요. 저는 늘 어렵다고 생각했던 구석도 기도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승부여 의지없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눈물 콧물 흘리며 그 찬양을 좋아했을까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비춰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